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4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가지 직분이 뭐였습니까?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복음 전하는 자, 넷째 목사, 다섯째 교사. 이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직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5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나와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가 보임의 목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이걸 깨닫고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 가족, 이웃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5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5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카타르티스모스인데 원상 복구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엉망이 되어 있다, 황폐화되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고 고치고 입어서 다시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찢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마음이. 그래서 5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찢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치고 깊고 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 가시다가 다른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니. 여기서 그물을 깃다, 카타르티조. 오늘 똑같은 단어, 카타르티조. 그물을 깃는 이유는 뭡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죠.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봤자 허수고하는 거예요. 그물이 다 물고기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물을 깃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막 고치고 변화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든 것이 다 인간들이 지금 그물을 깃고 있대. 그물. 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인간들이 전부 다 그물을 깃고 있더라.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깃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물을 깃고서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깨닫고 그걸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그물이 다 찢어져 있다는 그물이.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도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 있으니까 그물을 아무리 내려봤자 인생을 아무리 살아봤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그냥 그 찢어진 그물을 자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죠. 왜? 마음이라는 그물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물이 찢어지니 아무리 던져봤자 다 빠져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무도 인간들은 마음이라는 그물이 찢어져 있다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이 또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해야 깁을 수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더라. 늘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 그 미움 속에 살고 있더라. 왜 그러냐?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그물을 깁어야 돼요. 찢어진 여러분이 그 찢어지고 상처 있고 그 찢어진 마음의 그물을 깁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의 그물이 이렇게 찢어졌을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을까요? 강도를 만난 강도. 누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죠. 우리가 강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려요. 강도. 강도가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강도, 도둑놈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기 때문에 그 가짜 주인이 강도가 이 내 마음의 그물을 다 찢어 놓은 거예요. 상처를 입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서의 그 천국의 마음이어야 될 우리의 이 마음이 강도가 거하는 소굴이 됩니다. 강도. 여러분 집이 빈집이 되어 보십시오. 그 막 강도들이 오고 노숙자 오고 짐승들이 오고 똥 누고 엉망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거하시니까 강도들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돼요. 엉망. 마음의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그물을 던져봤자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생명과 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물이 다 찢어졌다. 그물이. 여러분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물을 내려봤자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알아도 이걸 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찢어진 그물을 깁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찢어진 그 마음의 그물이 깊어져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던지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생명과 복을 깨닫고 그걸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누어져서 다른 이들의 그 찢어진 마음의 그물도 깊어서 회복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5가지 직분을 주다. 5가지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직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즉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지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배우고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하시고 나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사실을 나와 이웃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 계속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할 때 마음에 찢어진 그물이 깊어지고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던졌다 하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깨닫고 그걸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찢어진 그물이 회복이 돼 있어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배가 가라앉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어서 이웃들의 그 찢어진 마음의 그물도 회복시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살인, 강도, 간음죄 짓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해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그냥 절망, 좌절, 낙심 속에 살아가는 자를 보거든 그 뜻이에요. 단순히 무슨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 보고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그냥 짜증, 불만,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보거든.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카타르티zo예요. 찢어진 그물을 집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계속 내가 그것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찢어진 그물을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범죄한 일이 사람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예, 성도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5가지 직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디아코네오는 원래 식사 시중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말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하고 옆에서 시중 드는 일, 그게 봉사예요. 봉사.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옆에서 음식 모자라면 또 갖다 주는 그런 시중 드는 일을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게 집사인데 디아코노, 집사. 그 집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옆에서 시중 드는 일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럼 원래 이 집사의 원조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대접을 하시고 지금 시중을 들고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가 되어서 자신을 양식으로 준비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지금 먹이고 시중 들고 계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를 하고, 이게 디아코네오,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시중 드는 것.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준비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 시중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섬김을 받고 또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집사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시중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그 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게 되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의 무을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집사, 시중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의 떡과 생수로 마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떡과 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집사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5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5가지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될 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강도들이 짐승들이 들어와서 더럽히고 오물을 누고 거주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강도 짐승들이 들어와서 오물을 누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자,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커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전, 그건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다. 강도들, 도둑들,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없으면 집은 황폐해집니다. 무너져요. 도둑들이 오고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몸인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허물 때는 왜 허물겠어요? 그게 무슨 전염병으로 오염이 됐다. 그게 막 도둑들이 강도들이 적들이 꽉 차있다. 그럴 때는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집인 우리 속에 강도들 짐승들이 꽉 차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들이 그냥 악령으로 독으로 꽉 차있다.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헐라 그 말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그 말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러면 내가 주인이었던 그 강도의 속으로서의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 오이코도메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죠. 집 오이코도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건물이 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 집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집들이 하나가 되야 돼. 집들이 하나가 되야지.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물들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를 가리켜요. 수많은 나.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면 머리가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속에 수많은 가짜 머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수많은 가짜 머리가 있어요. 가짜 머리.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나가 머리 행실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분열해요. 분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아가 분열된 상태예요. 수많은 나가 내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덕길 씨가 지은 노래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되시면 머리가 되어야 다 몸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머리가 없으면 내 속에 수많은 가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내 속에 수많은 가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서 이 모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 모습이 나오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가 서로 머리가 들렸고 늘 싸우는 바람에 내 속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늘 마음에 그냥 두려움, 불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참 머리를 가진 참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 한 분이시다. 하나님 물론 한 분이시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진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수많은 가짜 머리를 가지고 수많은 가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연결이 돼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이 되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냥 우울하고 두렵고 이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수많은 나가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이 나의 자아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집들이 모여서 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 집들이 갈갈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허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지 주신과 인도하심 속에 늘 기억을 할 때 내 속에 수많은 나가 하나가 돼.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 돼 참나가 돼. 참.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 속에 분열되었던 수많은 나가 하나가 되는 참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계속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갑니다. 세워져.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찢어진 마음의 그물을 집어서 회복시켜서 인생이라는 바다에 던지면 찢어질 때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깨닫고 그걸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어 줘서 이웃들의 찢어진 마음의 그물도 회복시켜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